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이제 몸소 확 서라 니들이, 그리고 보아라 니들이 이 큰 일을, 그러니까 여호와가 해내시는도다 니들 눈들에게. 아니더냐 밀들 거둔 그날이 내가 부르리라 여호와에게로, 또 그분이 주시리라 소리들과 비를. 그리고 니들이 알아라, 또 니들이 보아라, 참으로 니들이 나빴노라 많이, 그러니까 니들이 해냈노라 여호와 눈들 안에서 니들에게 왕을 달라 하기를. 18절 그리고 불렀더라 슈미엘이 여호와에게, 그리고 주셨느니라 여호와가 소리들과 비를 전할 안에. 그리고 두려워했더라 모든 그 백성이 매우 여호와를, 또 슈무엘을. 19절 그리고 말했더라 모든 그 백성이 슈무엘에게로, 그대가 몸소 팍 비십시오 그대 머슴들 뒤에서 여호와 그대 엘로힘에게로,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으리이다. 왜냐하면 더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 빗나감들 위에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도록 나쁨을. 우리 오늘 139번째 12장 말씀 선포 본문 팻말에 해당하는 것을 지난 시간 읽었던 말씀 뒷부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선포의 결론은 20절부터 25절까지 결론이 아주 딱 부러지게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4장에 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슈미엘 사역 다 마치고 7장이나 8장에 이제 늙었다는 그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께서 경륜을 앞뒀을 때 교회 안 밖에서 도사리던 것들이 어떤 일들을 벌였던가 하는 것이 쫙 나와 있습니다. 차관 우여곡절 끝에 10절에서 예배한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해서 샤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이요. 이제 그로부터 또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깔깔거릴 때 선포와 사귐이 없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배교자들의 허위, 거짓 계시관, 그로 말미암은 산관, 전쟁관, 세상관을 까발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중에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 아몬의 나하슈가 딱 선지었던 기세를 잡은 데 아주 약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또 묘하게 샤울은 어디지 자기 이제 좋은 때라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정식 왕으로 취임할 테니까 놀러 갔다 온 건지 돈벌에다 왔는지 그 전에 이제 막 호미력스 난리가 벌어진 거죠. 그게 이제 1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선포랑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 섭리 경륜에 속한 그 사건을 곡해하고 그에 따른 거짓된 처신을 하는 바람에 왜 원수들이 쳐들어왔나 하는 걸 망각하는 거예요. 기껏 세상 차원에서 이제 내가 뭐 기름 부음까지 받았으니까 뭐하라 그래서 큰 뭐 100만 가까운 양쪽 수의 대결이 이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거짓 계시관, 거짓 중보자 노릇을 할 샤울을 떠보시건만 약해지는 거예요. 강구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죠? 슈멜을 그냥 허수아비 내지는 그냥 겉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일반 백성들이 슈멜에게 굉장히 뭐
어떤 그 공식 호칭에서 호칭을 부리면서 그럴싸한 종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둘이 된 것 같아. 당장 눈에는 현실의 왕이야. 기름 부음까지 받았겠다. 그 나름대로 성경은 또 알겠다. 야, 샤울 도이지 우리가 여호와가 크게 한번 좀 또 지난날 어떤 사사들 때처럼 뭔가 한번 하겠구나. 이제 사사 때 정동환이 왕 제도니까 이제 휩쓸어서 정말 크리스토스가 마시아가 오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 많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놓고 성경을 읽고 여백을 따져야 돼요. 무슨 얼어 죽을 성경 지도가 필요하고 세상의 자료가 필요한가 말입니다. 그럼 100걸음 1000걸음 정말 양보해서 세상은 다 거기에 젖어 있으니까 가라지들이 참고용이겠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어디 뭐 무역업을 하고 한다고 할 때 뭐 이 땅에 걔네들이 정한 틀을 뭐 알아야 이왕 하는 거 일을 똑바로 잘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그런 처지에서 아는 정도예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게 목적이 달라요. 그런 것이 성경의 어느 부분에 어떤 형태로 첨가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옛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그동안까지 이게 뭡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자는 옛날 몸뚱아리도 그런데 옛날 몸뚱아리 위한 세상 깡그리가 다 그 일시예요. 잠시 안개 같은 거예요. 이슬 같은 거라니까. 중요하죠. 하나님 그거 사용하시니까. 근데 그 근본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벌써 믿음 없는 애들이랑 믿음 있어도 참 좋은 사람들이랑 이 인간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장 세상 볼 때 그 결과라고 할까 중간 결산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8장부터 쭉 전개된 것이 이제 점점 구체화된 거예요. 지금 슈멜 말년이에요. 슈멜 계승자도 인정받지 못하는 마당에 슈멜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어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아는데 이거 왕의 제도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따져보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오고 있는 횟수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 큰 또 사고까지 벌어지는데 우리가 12장에 들어서서는 이제 참다 슈멜이 이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통을 계승하는 사람의 지명목이에요. 거기에 뭐 따라떼는 사람이 언급이 없어요. 네? 샤울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환장했나? 공식으로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원수를 향해서 일당백으로 서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이야기지 세상 나라 이야기냐고요. 그렇게 한번 구약성경이 이거 잘못 보는 거예요. 그 근본을 놓고 세상 가운데 교회가 교회 속한 성도들이 세상 나라 처지에서 어떻게 또 처신할 것인가 그건 이제 그 각 개인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본에 대한 거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째 셋째로 돌려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그건 옛사람이 쏠려 있는 거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증거일 겁니다. 거기다 막 성경까지 다 인용하고 뭐 믿음을 앞세우니 이건 정말 꼴별건도 아니고 아주 이건 괴물이에요. 요물이고 불신자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꽉 차 있는 거예요. 진멸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제 하나님께서 쓸 때는 어떤 교회, 다른 교회 중에 수가 문제가 아니고 유력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졸지에 그냥 날려버리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갑자기 가룟유다 같은 원수를 이제 본성을 드러내게 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막 수라장 나고 갈라지고
슈멜이 그 두 아들 그 사사들이 개판을 쳤다고 해서 슈멜이 그냥 잠잠한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뭐 가타부터도 뭔가에 손은 봤을지라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을 놓고 이제 연결시켜 주려다가 네 군데 마을을 다 감당을 못하고 하나는 자기가 막 또 아들들한테 맡았다.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 비상 상태로 접어든 지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아몬 족속들이 수십만 군사로 쳐들어오고 샤울을 받으면 또 헛다리 짚고 있는 와중에 12장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에 앞서 1절부터 5절까지 자기가 계신 기관으로서 중보자로서 품격을 증거하고 맞다고 온 이스라엘이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자기 무슨 어떤 선행을 내세운 게 아니고 오죽했어. 두 아들들이 그 모양 그 꼴 낳고 얼마나 별별 소문이 많겠어. 나이는 들었겠다. 이미 뭐 계승자들을 도대체 이제 언제 고만둬야 될지 하나님이 그냥 죽음으로 되게 불러가셔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었다면 지금. 근데 아직 숨은 아직 끊어지지 않고 있는 양상이고, 사람으로서 도무지 되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장 들어서 이제 1장부터 5절 지난 시간에 또 이제 그 다음에 11절까지 보다가 지난 시간 15절까지 본 거죠. 6절에서부터 15절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제가 그래서 선포를 앞선 계시에 대한 해석으로서 성경이 바로 계시사역 곧 설교사, 선포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아가지고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한결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다스리시나 그걸 눈뜨고 봐야 되는데 그 시대 계시에 접촉한 남겨둔 이들로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승해 나가는 것, 그것을 보고 주리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정통 믿음이라고 하고 언제나 있죠. 근데 그 수가 그렇게 유력하지 않고 신약 초기의 그 페트로스가 3천, 5천이 그 셋됨에 해당하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게 다 사내들이라고 한다면 뭐 계집 속간에서 한 3배치면 3,000명이 깨지면 9,000명, 5,000명이 깨지면 15,000명이면 졸제 그 시간도 얼마 안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이 그 당시 수로 최소 25,000명이야. 글쎄 그런 경우가 구약에 흔했나? 구약은 또 경영이 신약과 또 차이가 있는 획기적인 초유의 특별 역사였던 거예요. 그게 또 이 섭리로 그냥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 원수들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냥 망가뜨리고 특히 이방 사람들의 일꾼이라고 하는 파울로스는 죽이면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겠다는 그 결사대가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과거 가짜 유대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네들이 진짜 정통이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 수라장도 그런 수라장이 없어요. 오늘날은 어떻게 했냐고요. 모양이 다르죠. 구약교회 원수들 공격 종말 상황과 신약교 원수들 공격 종말 상황이 다르듯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걸 근데 눈이 떠 있는 사람은 마음의 눈이 밝혀져 있으면 보는데 아니면 그거 믿는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은 흐려질 가능성이 많고 기억력도 둔화되고 숟가락도 잡을 수 없고 그냥 그렇게 겉사람은 금이 가고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참 진명교는 지금 우리 얼마 안 되지만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심신이 약하고 막 그럴지라도 아무튼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를 순간을 고민들에서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선 계시를 간파했다는 사실은 어느 만큼 그리스도스의 오심을 슈멜이 흠모하고 헤아렸는지 모를지라도 어느 만큼 남날에 대한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토라의 그 모든 근본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샤워를 어쨌든 처음에 봤는데 이게 벌써 이제 갈수록 야 이건 아니구나 하고 아치가 싶군요. 근데 13장 이하 보면 이제 15장 16장에서 완전히 샤워이 그냥 지 멋대로 설치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했다가 정말 말년의 대사건이에요. 슈멜한테 다윗을 만난 거예요.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 솜씨가 기묘한 거예요. 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거죠. 시대가 얼마나 사악했는지, 교회 안에 배구자들이 얼마나 교활한 자들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픽소리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멜 말씀 속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12장에. 지금까지 그 교회 안에 원수들을 척결하는 정도는 앞날까지 내다보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슈멜의 그 계시관 또는 사건 해석에 대한 선포하는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성령님 어떻게 쓰셨나는 걸 알지 못해 몰라 이런 설교가 없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슈멜 어떻게 말씀을 배워서 계시관이 어떻다고 성경관이 어떻다고 준비했나는 걸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저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들이 있는데 그거 다 꺼내가지고 크리스토스의 그 새 중보직을 한 손에 거머쥐고 역사한 계시관 슈멜을 통해서 크리스토스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걸 잘 배워야 좁은 면에 따지더라도 신약에 내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땅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슈멜 당시 이거 겪고 이런 특히 말씀 선포는 그림자죠. 그림자. 크리스토스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짧게 길게 뭐 여러 계시 방편들을 통해서 정말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을 했어요. 심오한 내용들. 뭐 흔한 얘기를 뭐 산상보원 하지만 그게 다냐고. 산상보원은 구약 전체를 이미 깔고 있고 저기 계시록까지 깔고 있는 게 산상보원이에요. 원리가 그러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구약 계시는 어떻게 현현하셨고 땅에 계실 때 사람을 모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현현 가운데 영으로 어떻게 거룩한 몸을 그의 백성들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참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선포라고 할 때는 이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나타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랑 하나인데 여러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있고 신랑과 신부 비유도 있고 더 이상 어떤 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냐고. 그런 딱 표상, 비유를 딱 놓고 색임질해야 돼요. 엉터리로 뭐 알레고리를 지멋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기록할 때 언어들을 했어요. 언어가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닌데 전 그 언어에 대해서 잘 깊이 헤아리는 보수신학자 한 명도 본 적이 없고 그나마 제일 그래도 이제 원문도 강조하고 바른 성경을 중심하게 한 박윤선, 김홍준 두 명 외에는 크게 드러나 있는 사람들 중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뭐 완전해서보다도 아무튼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깔뱅에서 배우는 거예요. 깔뱅은 슈멜, 파울 이걸 다 거머쥐고 하나님께서 쓰셨다 하는 그런 확인과 확증을 하지 못하면 우리 깔뱅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장으로 간판 붙이면 안 된다고. 개혁신학이라는 말을 한 번에 떠버리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슈멜을 높이고 뭐 파울을 높이고 깔뱅을 높인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분의 계시를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그걸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거닐면서 참된 믿음, 참된 교회로서 그게 바로 언어, 문자를 필두로 해서 일반은 좀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거예요. 언어, 문자로 귀결한다니까 역사, 과정을 거쳐서
문명사에 대한 해석과 그로 말미암은 어떤 형성된 사상 체계를 헤아리면서 가려내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구주님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 됐건 신약 성경이 됐건 또 우리 그 후에 말씀을 증거한 검증한 내용들이 됐건 작긴 이 교회 지난 40년사 말씀 선포에 대한 우리 주의를 기울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 저도 우리 교회 선포된 걸 다 아직 선포하지 못하고 있어요. 날짜 자체까지. 1985년 5월 5일 지나서 5월 12일 주일부터 선으로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다가 5개월 뒤에 10월 6일날 말씀 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식 말씀 선포들을 몇 년 몇일 어떤 부분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다. 세상 상황과 당시 교회들 상황은 어떠했다. 이 또한 이 진흙의 상황 이게 참 오늘까지 그게 사실 서기도의 핵심 기록이에요. 핵심 기록. 불완전하잖아요. 아직 제가 서류 확인 못해가지고 다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나요? 선포사 계시사의 핵심을 슈멜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준 건 아니고 또 많은 계시관들이 앞서 있었어요. 슈멜이 그만큼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저마다 정말 증인이 돼야 되고 헤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니까 과연 성령님께 함께 하시는 교회 강단인가 아닌가. 내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워 주셨나 아닌가. 자기 자신까지는 판단하셔야 돼요. 저마다 하늘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걸어온 바가 다르고 한 교회지만 은사가 다른데 저마다 해야 돼요. 그거요. 거기에 아무런 것이 없으면 그건 글쎄 좋은 지체다 말하기 곤란합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세상 야들야들 요들요들한 교묘한 것에 짬빵이 돼 있어요. 짬빵.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는 뒤섞임 짬뽕. 일편단심이 돼야지. 네. 모든 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렇게 앞선 계시에 대한 계시를 통한 신관을 밝혀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에 15절에 보면 아주 강렬하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 여호와를 두려워할 거냐? 말 거냐? 최후 통첩같이 이렇게 말한 내용을 했는데 그 뒤 오늘 읽은 말은 뒷받침에 산 증거를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거기 들어서 이제 똑같은 건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줘라. 예수한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어. 그래 니네가 성경 가지고 그런데 성경 한번 똑바로 해석해라. 거짓된 성경 해석반을 알리는 그 간단한 것부터 해가지고 자신을 증거한 거예요. 요나서를 요나 선지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표적이 뭔지도 모르면서 얼마나 가늠하는 세대고 정욕에 빠져있고 위선 떨고 세속에 빠져있는 거짓무리들인데 교묘하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사탄의 술수가 그 제사장에 든 그 율법주의자들 등에 나타난 장면이에요. 정말 대싸움이에요. 대싸움. 예수께서 사탄이 직접 와서 3번인가 했다는 거 성경이 나오잖아요. 떠본 사건. 그거만 대단하냐고요. 그 뒤에 계속되는 거고 오늘날까지라도 교회 안에 가르치들이 득실거리고 교회에게 남겨진 환란이 있는데 그게 그 칼끝이 사탄의 공격 끝이 누구를 지금 비수같이 겨냥하고 있나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내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했는데 전부 다 사람을 상대로 그냥 왁자왁자 하는 거야. 이방 종교 아니냐고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면 모든 이방 종교
장사가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반짝해요. 반짝하다 그냥 기울어지는 거예요. 인물주의니까. 성경 애초부터 그런 게 없어요. 누가 누구 비유를 맞추고 누가 누구를 해서 대충 뭐 세상을 짝꿍해가지고 믿는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냐고. 불가능하다니까. 근데 여기도 보세요. 샤울, 일파랑, 단독, 슈멜은 너무나 극과 극이야. 제3자 볼 때 다 한 교회에 속해 있다는데 참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이게 뭐 어쩌다 생긴 단 한 가지 사건이냐고. 이게 구약 전체를 보세요. 어떤 때든지 이거잖아요. 쌍둥이라고 해서 애를 낳았는데 형 동생이 어떻게 완전히 극단이 되냐고. 극단이 딴 곳 아니고 어떤 혈육 태생을 통해서 참 의미심장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한 혈족인데 제3자가 속아 넘어가기 쉽잖아요. 다윗의 수많은 왕자 공주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뭐 그냥 왕자의 난들이 뭐 벌어지는데 참 코미디예요. 코미디. 거기서 그냥 이미 다윗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자기 반란자 압살롬 죽이진 말라고 했는데 부하 그 간시장으로 뭐가 진짜 잘라가지고 이미 뭐 그 권위가 또 땅에 떨어졌으니 뭐 그 앞에서 뭐라고 말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 섭리 가운데 그 목 자른 자 손보게 되지만 다 자기 그 야망이 있어가지고 그 목을 자른 건 다윗의 목을 자르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사람의 그 교묘하다고 하는 것이 전 지금 지난 정부랑 현 새 정부의 관계는 잘 몰라요. 지금 뭐 한 달, 두 달 남짓됐나? 그럼 그 안에 이제 어쩌어쩌서 뭐 갈아타는 자들이 있겠지. 경제방면 수장지는 새로 나왔나? 이러면 일단 지난 정부 사람이 하나야.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랬을 때 이제 위기가 닥쳐올 수 있어. 그럼 자기 지난 정부 사람이 새 정부로 계속 갈아타려면 이제 지난 정부의 비밀도 까야 되겠고 거기 이제 대가리를 쳐내야 되겠죠. 그걸 이제 그래 너 우리 편에다 이제 신도가 되니까 그 배가자 또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거죠. 세상을 한번 배반하면 또 배반하지 않겠어요? 새로운 물결 됐으면은 좋은 것은 내용들은 개성해 나가면 되니까 새롭게 세상도 계승할 걸 계승하지 않으면 새 것이 아니고 망조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단절시킨 역사의 종국은 구원의 완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역사 종결이에요. 핵폭탄이 날아다닌다고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지금 이거 종말 사건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계속 또 종말의 복스러움을 하사하신 내용, 오늘은 종말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니까 엎어지잖아요. 뭘로? 16절에 이 큰 일을 보라고 하잖아요. 이 큰 일이라고 해서 그게 뭘로 나타나죠? 미를 거두는 날이니 이게 비가 오면 안 되잖아. 근데 뭐가요? 소리 보통 이제 천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보통 천둥이었겠냐고. 또 비, 보통 비였겠냐고. 남반은 평범한 남반을 썼어도 박살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천둥바람에 어마어마한 비바람이 몰아쳤으라고 생각. 그러니까 벌써 이게 먹을 거리가 다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엎어지는 거잖아요. 예호와 그러니까 17절에 나빴다라고 하잖아요. 나빴다. 16, 17절에서 왕을 달라 하는 것도 나빴다. 그리고 이제 18절 슈멜이 여호와에게로 부르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두려워했는데 18절에 여호와만 두려워하고 전이고 또
흉내를 두려웠다고 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샤울은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지 안 나와요. 예? 밤에 잠을 제대로 잤겠냐고요. 샤울이. 독재자는 보통 겁쟁인데 앞에 그냥 그 도살자들을 놓고 저 구중궁궐에 숨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겁쟁이에요. 근데 앞에서 막 날뛰는 자들 너무나 살벌하니까 감히 범접을 못하는 것뿐이지. 이게 다 샤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계기를 주시는 거야. 핑계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친구들이 샤울로부터 슈멜로 갈아탄 격 아닙니까? 이를테면은 양쪽 권위가 있다. 하나는 종교 권위, 하나는 세상 권위를 둘을 딱 놓고 이제 두 주인을 섬기듯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실에 쏠려 있는 거니까 배교자들은 슈멜은 그냥 피자 때만 하고 샤울이 하는데, 샤울이 부리는데 샤울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 여호와가 하신 거예요. 자연이 조금 이제 만지니까 그냥 혼비백산이라 이렇게도 약한 거예요. 사람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싸그리다 토끼거나 예신자와 나무들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잖아요. 예? 5병의 역사, 7병의 역사 어쩌고 한 명도 없었어요. 멀리서 이렇게 숨어서 봤는지 그 아낙네들 몇몇, 그것도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성령님께서 힘을 안 주면 불신자보다 잘난 게 없어요. 못하면 못했지. 배반자예요, 보면. 한국에도 뭐 그런 참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일제시대, 6.25 때, 지금 태평성대라고 하는 오늘날. 나는 교회 충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 배반자들이 오죽 많겠냐고. 그래서 이제 정말 심판에 대한 것을 지난 시간 말씀 뒷부분에 있듯이 오늘은 그러나 좀 신증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한 모습과 19절에 자기네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나쁘다, 나쁨을 더했다는 말로 왕을 구한 죄와 잘못, 그건 부정하는 거잖아, 말로는. 그러면 샤울한테 가서 권고하든 끊어야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슈멜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죠. 그런 일은 없어요. 이게 무슨 회개야 이게. 일단 그냥 땜빵으로 면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도 은혜로 말미암는 건데 주의해야 돼요. 그뒤 아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가 보다. 그렇게 자기 편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자기 힘으로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런 엉터리 회개가는 없고. 얼마나 우리 성경과 신자들이 이른바 이혈령 비혈령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참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는, 지금 죄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들이 보였잖아요. 얼마나 그 순식간에 핑계를 대고 팍팍, 아마 머리에 그렇게 떠오르나 보죠? 좋은 쪽에는 둔감한데 왜 이렇게 그냥 그런 쪽에는 팽팽 도는지 사악해서 그래요. 어둠의 영이 휩싸이고 자기가 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처신 그렇게 해왔겠지.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내가 그래도 믿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성경의 권위를 믿는데 다 그냥 헛소리들 아닙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아니 누가 지금 슈멜을 옆에서 거들어준 사람이 뭐 없잖아 할지라도 이름이 안 보이잖아. 안 보여요. 이야, 그러니 앞선 사람, 우리 지난 주일날 말했나? 성경은 환난사예요. 환난사. 그리스도스의 환난사라고. 그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일꾼들, 또 이런
계시 기관들의 환란을 이렇게 형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단련시켰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견딘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없어. 환란사예요. 계시 선포하는 사람도 이런 환란사이 아닙니다. 싹뿐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현상 중에 대표적인 증거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것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니 뭐 배도하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흔한 거. 마태복음 23장 화이스 진제를 넘어서서 24장 종말에 종류들이 쫙 나오잖아요. 아주 저보다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마태가 그냥 뭐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썼나요? 구약 다 살펴보면서 예수 땅에서 가르친 거 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또 앞날을 어느 만큼 내다보게 하면서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책마다 참 그 개인들의 숨결이 인격이 그 환란 가운데 굴하지 않은 멋들어짐이 그 문체에 배 있어요. 최초원본 없어도 그걸 깨닫게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나라 말글을 잘 접촉하십시오. 좋은 글들, 현대글이든 옛날 글이든 골라서 잘 보면은 성경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거저를 보겠어요. 좀 마음을 기울여서 읽고 이거저거 생각하겠죠. 무슨 그렇다고 우리가 국어 전문가가 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언어로 돼 있잖아요. 오늘날 옛날 교회도 그러했고 이제는 더 이상 덧붙일 글도 없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 얼마나 확고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건데 새로 낱말도 더 할 것도 용어 가지고 계시록으로 기록 완성 종결된 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몇백 년이 지났는지 몇천 년이 지났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2000년 뭐 이쪽 저쪽 지났으리라고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정한 시간대로. 저는 확실히 몰라요. 그게 2000년 정도가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가 말년 가까운 역사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증거는 희박해요. 알아야 돼요. 그 역사 문서를 봐야 된다니까. 거기 뭐 사기를 쳤는지 과장이 됐는지 전설 따라 삼천을 그냥 뒷말 문자 빌려서 쓴 건지 문자를 뭐 알아야 그 옛날 문서를 보고 가타부타 판단하든가 말든가. 딴 나라 문서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든가. 교회 문서들도 옛날 것일수록 가짜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 벌써 100년, 200년 전 것만 해도 알 수가 없는데 뭐 탄소 뭐 방사선 그런 걸로 뭐 연대를 정합니까? 참. 가까운 건 혹시 아주 가까운 그건 혹시 맞을지 모르지만 맞지 않아요. 그거 50년, 100년도 힘들어요. 그거. 그러니까 속이고 속는 거야. 후민정은 이게 초판본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헌책방에서 잡았다. 계산해보니까 맞다. 짜고 치는 고스트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들은 교활해요. 속이면 속이는 정도 이상은 모르니까 그냥 속이고 속는 거라니까. 목에 들어서 하늘 아래 쌤빙 없다는 말씀 깊이 새겨야 되겠지만 아무튼 선포 가운데 이 종말의 심판이 서려 있어요. 여긴 지금 소리들과 비라고 했지. 계시록 보세요. 어우 끔찍하잖아요. 마태복음 뒷부분 보세요. 24장 쭉 보세요. 와, 그중에 가장 끔찍한 사건.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이지만 살해당한 사건 아닙니까? 이건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된 모델인데 죽으시다니. 예수님의 인성을 이상하게 본 건 초대교회 때 이미 아리안주의 같은 건 이단이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한쪽을 쏠려서 강조하다가 불신자가 한 게 아니잖아. 보통은 그렇게 나오든지 결정적인 때 그 잘못됨이 나올 때 초대교회 때는 정죄를 했어요. 나중에 또 그 뒤에 후예들이 이쪽저쪽에서 어린 모습으로 검증이 됐고, 그럼 그렇게 정죄한 자들은 반란이 아니에요. 완전하진 않은데 아무튼 그냥 성경에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한 거지, 겉으로. 근데 그걸 닦아 발리면 이제 문제가 나는 사람도 없지 않았겠지. 그런 걸 통해 이제 더 조심하는 풍조가 깃들겠죠. 정죄 사건은 심각하니까. 오늘날 교회의 관중도 똑같은 성격이 정말 심판에 대한, 예수 스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니까 죽으심 정도가 아니고 부활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에게 다 그렇게 앞으로 닥칠 일이에요. 죽으심 자체가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단행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랑 함께 죽었다고 하잖아요. 옛사람이. 그럼과 함께 이미 살았다고 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씀한 거 저는 믿습니다. 성경 써 있으니까 믿지 그걸. 이제 빗대 잘 믿으시도 막 이상한 식으로 해가지고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 실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미리. 종말이라는 것이 앞으로 벌어질 건데 지금 된 것처럼 우리한테 알게 하잖아. 그게 우리의 믿음이야. 나는 의인이야. 아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에요? 그분이 오셔야지 다시. 근데 이미 우린 지금 이 땅에 의인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종말관이, 최후에 대한 심판관이 철저해져야 돼요. 갈수록. 아니면 뻥이에요. 말로만 난 믿으면 믿고 나는 칼빈주의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딨어요. 마지막인데, 세상에서 나그네 정도가 아니야. 마지막 날인데. 응? 그렇잖아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인 자신도 모른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거 그것도 모른다. 모두 불가한 게 이난 아닙니까? 성경에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몰랐습니까? 연기한 건 아니에요. 자신 없이 신분 하신 것 때문에. 신인데 몰라요 그거를? 아시죠? 근데 그 당시에 애들을 놓고 표현하는 거예요. 숙제를 던지기도 하고 걸리게 말씀을 던지는 거. 지금 여기 슈멜 선포는 덫이에요. 덫. 계시는 덫이에요. 아는 사람에게 눈이 환히 열리지만 나머지는 뻥긋할 수가 없게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말씀 선포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진짜 선포는 그렇습니다. 진짜는 그걸 알아보잖아요. 이건 바른 말씀이다. 이건 아니야. 그거 분별 못하는 신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여기 가입한다고 난 가당치 않게 보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말이 아니 벌써 말씀도 분별을 못하는데 그 거듭난 지 여부가 없잖아. 시간을 두고 등록하겠다고 해도 시간 두고 피워내야죠. 금덩어리를 비행기에 싣고 와서 여기 연구하겠다고 해도 그건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그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에요. 말씀 선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선지자만 아니라 재상 같은 사자들, 가짜들이 그냥 허다한 거야. 구약 시대에도. 인본주의 아닙니까? 근데 또 거의 모든 백성들이 와 거기에 또 다 달려들잖아. 난 그 참 코미디인데 하나님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진명교 40년자도 무섭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확신해요. 저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똑바로 듣지 않으면 제가 빗나가는지 안 빗나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면 저도 인간인데 그냥 한쪽으로 막 지멋대로 나가면 누가 붙잡아줄 거예요. 누가. 같이 망하는 거죠. 가짜들이 춤추다가. 아니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깔뱅이 그 당시 말씀 선포만 알지만 이 어떤 방법이 없는데 교회 안에 그 독한 원수들에 대해서는 추상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주 중요한 표지 중에 이런 건지 같은 거, 예배 부분 이런 것들을 깔뱅이 큰 틀을 잡아놓은 거예요. 말씀 선포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런 걸 잡겠어요? 우리에도 권징이 애초부터 지금까지 큰 게 매천했었는데 없었으면 수가 많이 왁제고 저도 그냥 대충 했겠지.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하고 끝나는 거예요. 저도 뭐 완전 했겠어요? 그럼 이건 아니하고 더 초강경으로 서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게 있지 끝나도 벌써 그냥 옛날에 끝났고 셀 수도 없을 겁니다. 붙잡아 주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저는 내일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깔병한테 그렇게 배웠었잖아요. 하기 전 기동전부터 두 분도 그냥 어느 만큼 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지난주 말했나 저기 길 건너 광동교회 최 목사님도 그냥 혼자 뭐 사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성경만 그냥 선포하시더라고요. 성경. 뭐 집사들이 교회 일고 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와서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지. 나이 70살 넘고 그냥. 근데 알아먹는 그 재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 저 뒤에 이제 앉아있고 규모가 뭐 그 당시 100명이나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걸 보면서 참 이건 참 멋진 거구나. 성경을 사랑하는구나. 말을 해도 두뇌 듣는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또 보이려고 또 경청하고 한쪽은 인적 한쪽은 또 어디서 온 사람이 섞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단에 이렇게 뭔가 성경 똑바로 설명해 주려고 해도 겉듣고 그냥 제자들이 감투 싸움하고 이게 여기에만 빠져있고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바로 되겠어요. 지금은 통합적으로 넘어갔고 완전히 뭐 지금 뭐 건물도 어떻게 했는지 앞에는 차길도 나오고 정리합시다. 지금 왔는데 왕구함이 나빴으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요거야. 이렇게 선포하면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포에 대한 보증으로 이적을 통해서 중보직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그 위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을 따른다. 여론에 민감하다. 이건 정말 분합이 신세예요. 4장의 새로운 계획이 8장의 새로운 계획이 10장의 새로운 계획이 지금 오늘 이 12장 막바지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덤으로 쭉 넘어가다가 25장 초두에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은 뒤에 그 이제 사울과 16장 때 이제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참 하나님 역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루어질까 하는데 벌써 새로운 시대를 왔고 야 이거 뭐 계시관이 깠나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더라. 인본주의는 누구를 초청하고 인본주의가 싹다 구색이나 맞춰보려고 세상 보기 땅 교회 보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원칙이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도자들한테 여러 고비를 주시만 소경이에요. 소경.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을 벗어나면 사탄에게 속혀가지고 사탄의 종노릇해요.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큰 말씀을 공부했고 그동안 앞선 3회 기록들을 놓고 슈멜 선포의 뜻이 어떤 것인지 내용과 성격과 하나님 섭리 가운데 크리스토스의 그 어떤 것을 나타내시는지 간단하게 공부했습니다. 이 큰 말씀을 이 큰 일을 말씀 선포를 보증하는 현실 가운데 섭리의 일들을 저희들이 또한 주목하게 하사 말씀 선포를 깔고는 처신을 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 선포를
참여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빌고 힘쓰는 거룩한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기업나이다. 아멘.